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성경 10장은요, 단순한 회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기대와 달리 현실은 힘들었습니다. 성전은 재건 중이었지만 정치적 자유는 없었고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도 혼탁하다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계산에 기대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다시 강하게 하겠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이 은혜를 위한 길이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은혜가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만 온전히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먼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봄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3월이나 4월의 봄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농사에서 추수를 앞둔 늦은 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농사는요, 우리와 반대여서 가을, 9월에서 10월이죠.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 3, 4월에 거둡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로 땅을 부드럽게 하고 씨앗을 내리게 하지만 수확 직전에 내리는 늦은 비는 알곡을 충실하게 하고 결실을 완성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늦은 비가 올 때가 되었는데도 그냥 기다리지 말고 비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은 큰 강이 없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망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도 보면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바알신, 각종 우상, 주술, 점술에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흩어지고 공고하게 되었지요. 풀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다.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도 복술자도 거짓꿈도 아니다. 구름을 일게 하고 번개를 치게 하시는 이는 나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의 필요를 나에게 구하라.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우상 구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돈의 힘을, 누군가는 인맥과 스펙을, 또 누군가는 자기의 경험을 비의 근원처럼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늦은 비가 필요하거든 나에게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정작 필요가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카드와 인맥 혹은 세상의 방법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직장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인맥부터 찾고, 재정이 막히면 대출 조건부터 알아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공급의 근원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중요한 결정이나 필요가 생기면 먼저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솔직히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 이 문제의 해결과 공급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결정은요, 그 기도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는 반드시 필요할 때 옵니다. 그러나 그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인정하며 구할 때 그 비는 단순한 해결책을 넘어서 은혜가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인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이 세 가지 이미지는 당시 청중에게 아주 익숙했습니다. 각각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모든 방향과 각도를 결정하는 기준석으로 잘못 놓으면 집 전체가 기울어지지요. 또 말뚝은요, 장막을 땅에 단단히 고정하는 중심축입니다. 말뚝이 약하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장막은 흔들리게 되지요. 또 싸우는 활은 적과 맞서 승리를 가져오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너희 삶의 기준이요,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힘이며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거짓 지도자에게 휘둘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 백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 결과 백성들은 언제나 불안했고 영적 기반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정도는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우리 마음을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짜 기준이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며 그리고 승리의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오늘 내 인생의 기준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평가와 기준이 내 모퉁이 돌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라 하실까? 이것이 반드시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말씀에서 원칙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면 재정 문제면 잠언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마태복음 18장, 이와 같이 말씀 속에서 원칙을 찾아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루의 시작과 끝에 짧게라도 주님, 오늘 제 발걸음이 주님의 기준 위에 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이 말이 예수님 앞에서도 떳떳할까를 속으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점점 세상의 거짓 목자가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뚝이 되고 싸우는 활이 되어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당시 목자들이 양을 부를 때 쓰던 방법이 바로 휘파람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달려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애굽, 아수르 등 온 세상에 흩어진 백성을 부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귀환의 과정에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의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11절에서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12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훈련의 장소입니다. 마치 금을 불 속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듯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상에게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은 버림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준비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그냥 불러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여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고난이 끝나면 나는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고난의 이유를 왜라고 묻기보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 기록해 보십시오. 작은 숨, 한 끼 식사, 위로해 주는 사람 등 오늘 내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은혜의 휘파람은요, 말씀과 예배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휘파람 소리에 응답하여 달려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10장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이었지요? 첫 번째는 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지요. 늦은 비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과 계산보다 먼저 그래서 여호와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승리와 안전은 메시아 예수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 기준을 세우시고 말뚝이 되어 우리를 붙드시며 싸우는 활이 되어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은 버림이 아니라 은혜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 필요도, 제 기준도, 제 고난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때로 고난을 통과해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휘파람 부르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